샬롬, 7월 28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장년누리 이순 황경미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기자와 목사 두 바보 이야기란 책에 소개된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성자가 돌을 다 닦아 천국에 이르러 드디어 첫 발을 내디는 그 순간에 그의 귀에 아직도 고통 속에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진짜 성자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저렇게 미련한 사람들아, 아직도 삶의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라고 혀를 찌릿하며 천국문을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나는 저렇게 미련한 것 같지 않아 감사하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천국에 왔으니 천만다행이다 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을까요? 그 사람이 진짜 성자라면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는 저 사람들을 다 천국에 들여보내고 난 후에 저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천국문 앞에서 되돌아 나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실제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제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가 어느 편에 선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목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아니라고, 목사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람 편에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목사라는 직업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근거로 모세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짓는 일로 하나님께 큰 범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은 매우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백성들을 꾸짖고 또 벌을 내리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줄 때 만약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자신 또한 주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예화 속의 성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은 성경 속의 인물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배신한 대가로 멸망과 죽음이 예고된 그 하나님의 뜻 앞을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회복이 아닌 멸망과 심판을 예언한 예레미야는 당연히 많은 핍박과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 선지자이지만 이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멸망과 저주를 선포했지만 거기서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갖진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서 다행이다. 나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저들은 저렇게 타락하고 엉망으로 살더니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분리시켜 생각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과 자신의 영적인 우월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저주와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는 그 선포를 울면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저주와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 이하 그는 하나님의 탄식과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라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개역개정에 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는 저희를 뜻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와 심판의 뜻을 알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단을 막아선 것입니다. 이 역시 목숨을 내놓고 하는 행위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중에 우린 천국문 앞에서 어떤 마음과 기분으로 그 문을 들어갈까요? 역시 천국은 있었구나. 내가 예수 믿고 고생한 보람이 있네. 거봐, 예수 믿는다고 날 바보 취급하던 비웃던 것들아, 잘 봐라. 너희 잘됐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안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린 세상을 향해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과 진노, 심판을 선포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한 사랑, 애통함, 이해, 이런 마음들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나와 분리시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진정한 관심과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린 그들 편에 서서 하나님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어떤 죽음이든 설령 그들의 죽음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는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려는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차라리 그러시면 나 역시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나와 세상 속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절망스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에 분노가 느끼기도 하고 때론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 대상이 때로는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만 그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여타의 교회나 목회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향한 애통과 긍휼함으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향해 진노와 비판을 하기에 앞서 그들을 향한 애통함과 긍휼함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들이 온전케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고 또 하나님 또한 그들을 받아주시고 인내하시기를 그렇게 중보하며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각종 기후위기와 홍수 등 세상 속 여러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교회 안팎으로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황경미 권사님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샬롬, 저는 틴즈누리의 누리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기도 덕에 틴즈누리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처음으로 외부에 나가 수련회를 진행하며 계획을 세우고 장소를 찾는 등 모든 과정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좋은 길로 예비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저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덕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선생님들 역시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누린 그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 집회 때 아이들과 함께 고백했던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시며 그 사랑은 변함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틴즈누리 아이들도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우리 믿음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